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아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시기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고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바울, 그는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거 하나 이유였어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름에 절대 순종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에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앞에서 아무리 경험 많은 선장도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황제의 군대도 광풍을 막을 수 없었어요. 선원들도 광풍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구조받을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7장 34절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환경은 아무도 봐도 도와줄 자도 피할 자도 믿을 만한 게 없었어요. 환경은 바다에 침몰해서 수장돼서 죽을 길밖에 없었어요.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한 흑암만 열나흘 계속됐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구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가 말한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노라 한 것은 바울이 무슨 징조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깜깜한 밤만 계속되었어요. 큰 광풍만 계속 배에 부딪혔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분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조되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뭡니까? 바울이 특별히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고백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두 구조되다. 다 구조가 됐어요. 그 광풍 앞에, 그 엄청난 광풍이 배 후미를 밀어쳤을 때 배가 깨졌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배가 다 깨지고 수장됐어요. 그때 배에 있던 승객들은 어쩌면 살 길이 없었잖아요. 배가 깨졌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은 276명이나 됐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중에 이런저런 위기를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물질이나 이런저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약속하고도 약속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면 그건 사기를 친 것이지만 우리가 꼭 이루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도착해 보니까 그 육지는 섬이었습니다. 멜레다라는 섬에 그들이 다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자, 근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구조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원주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 속에 있던 섬에 갇혀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이 배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불을 피우고 온몸을 녹이고 어쩌면 수프를 끓여서라도 그들의 기력을 회복하는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직접 기적도 일으키시지만은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신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조를 받았어요. 몇 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이 바다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와, 그 파도에 배가 다 깨져서 파손됐는데 한 사람도 수장되지 않고 다 구조받았구나. 와, 역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혀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 따라해 봅시다. 독사에게 물리다. 정말 뜻밖의 일이에요.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누가 물렸어요? 바울이 물렸어요. 어떤 사람? 바다의 광풍으로 다 죽었다 그랬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해함을 입지 않고 다 구조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도 태풍을 바라보지 않고 캄캄한 흑암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살아날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다 구조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독사가 뭔지 알지요? 뱀 중에서 독이 가장 많은 뱀을 독사라고 그럽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거의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사가 있잖아요. 살무소가 독사고 7.4가 독사예요. 왜 7.4인지 아십니까? 그 뱀한테 물리면 사람이 7걸음 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몇 걸음 못 떼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신경이 다 마비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에 비유되는 것은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뱀에게 비유되는 거예요. 독사를 잡아서 입을 벌려보면요, 그냥 독사는 입이 안에 허물허물해, 이 속이. 근데 벌리면 그게 허물허물하게 쫙 벌어져. 180도 이상 완전히 꺾여, 입이. 그리고 이 속에 저 어금니 끝에 하얗게 뾰족한 정말 바늘 같은 이빨이 2개 쫙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정 가운데 구멍이 있어. 거기서 노란 뱀의 독이 쫙 흘러요. 딱 물린 순간에 그 자동적으로 이에서 독이 뿜어져 나와요. 제가 중3 때 8월 15일 그때 독사를 잡았어요. 여러분, 8월 15일 그 땡땡한 더운데 땡볕에 자전거에 묶어서 달아놨으니 얘가 얼마나 독이 올랐겠어요. 얼마나 독으로 얼마나 용을 썼으면 지 입에서 피가 다 났겠냐고. 상처 하나 안 나게 머리를 콩 눌러서 잡아서 묶어놨는데 머리를 살짝 누르고 있었는데 빠졌던가 봐. 싹 들어서 이 약지 손가락이 따끔한데 딱 보니까 뱀이 딱 물었어. 이렇게 탁 떼니까 양쪽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러더니 피가 쫙 나는 거예요. 저절로. 물렸잖아. 이야, 참. 용돈 1,500원 벌려고 그러다가 독사한테 물려갖고 정말 한 5분? 3분도 안 됐을지도 몰라.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대번 땡땡하게. 예, 부어오르더라고요. 시커멓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손이 같이 부어올라 이렇게. 쫙. 그 친구하고 야, 빨리 병원 가보자. 상처를 내고 병원에 자양토 갔어요. 병원에 딱 응급실에 딱 뛰어가니까 의사가 막 뛰어나와서 간호사가 여기 학생이 독사한테 물려서 왔다고 그러니까 막 간호사가 또 의사들이 쫙 나왔어요. 딱 손 올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었냐 하면은 손이 다 붙었어요. 손가락이 부어가고 탁 손이 이만큼 부었어요. 시커멓게. 이야. 참. 손을 탁 올리더니 이렇게 제 손가락을 그 칼로 슥슥 긋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손가락이 아파갖고 세상에 주사 한 대 올려놓자마자 칼로 막 그으니까 중3이야 내가. 그 살 잘리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내가 막 이러니까 학생 아파 이러는 거야. 근데 안 아파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통증이 하나도 없어. 안 아픈데요? 안 아프지. 이게 독사독에 이게 감염이 되면 독이 퍼지면요 살이 잘려나가도 부어서 통증이 오는 거지. 칼로 메스로 살을 막 이렇게 그어서 쭉쭉 끄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아파. 그들이 막 피를 짜내고 닌거를 꽂고 막 하더니 학생, 아버지, 부모님 언제 오시냐? 몰라요. 저기 동생이 얘기하러 갔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딱 간단한 말이 손가락 여기 끝에 요거 지금 자르면
학생 살아 이러더라고. 여기 잘라내지.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르면 안 된다고. 이거 자르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김 장로님 악수해라고 이렇게 손 내밀면 미안해 할 거 아니야. 그 더군다나 오른손이야, 오른손. 이제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축도할 축가 하나 없네.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주사한 계속 놓고, 피 계속 뽑아내고, 링거 꽂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 응급실에서 이 처치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하루 전날, 어떤 아저씨가 논에서 일하다가 발꿈치에 물렸는데, 물린 날 그날 밤에 그 병원에서 안 돼서 대구로 가다가 죽었어. 그게 막 비상이 걸렸어. 그런데 그 다음날 중3 학생이 물려온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뭐라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저 목사할게요. 그랬어요. 살려만 주시면 저 목사할게요.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 오셔서 그냥 앉아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한 달 넘도록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부어갖고 여기 팔이 손이 시커멓게 해요. 도구로 피부가 껍질이 벗겨져요. 나중에. 그리고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썩는 비슷한 거 그렇게 독이 빠져나가요. 지금 누가 독사한테 물렸다고요? 바울이 물렸어요. 그러면 독사가 한 번 딱 물렸는데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은 바울이를 물은 독사는 어떻게 물었어요? 물고 있었어. 물고 달려있는 거 계속. 그 독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어. 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게 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속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조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유라고 광풍에서 살아났고 배가 파손된 데서 살아났어. 그 주에 다 구조됐어요. 더군다나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어떻게 안전하게 구조받았잖아요. 안전하게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있다가 독사가 물려서 매달고 있네.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오직했으면 그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을지 몰라도 결국 저의 죄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살인한 죄일 거야. 사람을 죽음에 몰아놓은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으니까 뱀이 물어서라도 저의 생명을 취하여 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어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그때는 운이 좋았던가 봐. 그때 망해야 되는데, 그때 그가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때 다 파산해야 되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던가 봐. 근데 지금 결국은 망하잖아. 결국은 저렇게 인생이 무너지잖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죽을 일이 생겼어. 그것도 자기만. 누구? 하나님만 믿노라 했던 나만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원주민 모두가 바울은 자기 죄값으로 값을 치르고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6절에 있는데 오늘 보면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붙지도 않았어. 독사한테 몰리면 엄청 붓습니다, 진짜. 붓는 게 통증이 하도 크고요. 자기가 자기 팔을 못 움직입니다. 부어서 아파갖고. 제가 못 움직였어요. 팔 꼼짝 가만히 있어도 이 통증이 팔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팔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어서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다 이는 죽었다 그러는데 그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는 신의 능력이다. 저 사람에게는 신의 능력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뱀의 독도 이긴다. 뱀의 독도 그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아마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지만 신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놓고 그 섬의 가장 유력한 자 보빌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크게 환영하면서 그를 영접해서 집에 들였어요. 사흘씩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일은 그냥 지나가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야. 살다가 그냥 생긴 일이 아니야. 누구나 이런 일은 겪을 수 있겠죠. 비 오면 비 맞아야 됩니다. 태풍 오면 태풍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일하다 이런저런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독사한테 물렸어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원주민들만 있었어요. 거기는 무역하는 도시도 아니에요. 육로가 있는 육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보빌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할렐루야. 멜리데 섬입니다. 원주민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보빌로의 집에 있었던 바울이 그 집 부친이 열병에 걸렸어. 이질에 걸려서 아마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질에 걸렸으면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 이질과 열병에 걸려있는 보빌로의 부친에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안수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안수 기도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빌로의 부친이 그 열병에서, 그 이질에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저가 안수함에 그가 낫게 되어, 할렐루야,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잘 고쳐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까? 투병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아픈데 올려보십시오.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통증은 이 시간에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모든 아픈 질병은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사건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 앞에 찾아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독사가 물어도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원주민 지역에 있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고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주민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광풍을 만나도 폭풍을 만나도 여러분 앞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광풍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길이 환하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희함을 받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이 안심하라 하셨잖아요. 그분이 안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하는 건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아, 길이 잘 보입니다. 나 저 길 가야지. 잘 보이는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독사가 매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가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값을 지불해서 그가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세상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멜기데 섬의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바벨론의 부친과 거기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들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